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저희는 어제로 이제 성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옛날부터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 예언이 되고 그 예언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시키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결국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을 우리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의 뒷면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결국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흐름상 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동상 중앙의 에덴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고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타락했고 이 모든 것을 지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그 은혜와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새 예루살렘 된 우리 모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을 이루어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져 가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 존재가 날마다 강건해지는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날마다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 낡아짐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다이아프티에이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이아프티에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점점 나빠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점점 없어지다, 점점 나빠지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정말 나빠집니다. 육신적으로 쇠하여지는 것,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빠지는 것을 의미할 뿐더러 우리의 육신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이 육신이 날마다 감소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새로워진다, 이카유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지금보다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가다, 성장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약해지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밖으로 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일까?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 내가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삶,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는 사라지고 주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께서 나를 사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을 때에 사실 나도 사람이고 나에게도 인격이 있고 나에게도 어떠한 나의 좋은 장점도 있고 나에게도 여러 이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죽이시고 오직 주님만 보이시려고 할까? 왜 주님만 나타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결혼이 이런 식으로 돼서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좋고 결혼을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희생입니다. 결국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죽어야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결혼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이 결혼 생활 자체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삶이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그 삶인데 왜 그것을 보여드리나? 우리 결혼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것을 비즈니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게 너에게 더 좋은 거다, 너는 그냥 이렇게 해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미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실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이 사랑에 올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실 것도 없어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 우리를 위해서 쏟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줘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희생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이건 어떻게 죽을까가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며 가면 우리는 점점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퇴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내 안에서 이미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더 해달라, 더 죽여달라, 뭘 해달라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살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따라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더 강해지고 나는 더 쇠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결국 주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룰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피날레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오라 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피날레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신부로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결국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생명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땡스기빙입니다.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살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귀 기울이며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보혜사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살아주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점점 쇠해지고 주님이 강해지는 그 삶,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그 희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멋있게 보여주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피날레를 우리가 정말 그리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두고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